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곳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아가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마하나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9주에 걸쳐서 함께 아가서를 암송하고 또 함께 풀어가는 퀴즈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10주차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함께 암송하게 된 거는 우리 성결한 교회는 아가서를 모두 익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사모하고 원하는 분들은 다 암송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읽어도 아마 오래 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가서가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에 걸쳐서 마하나임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는 어디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라고 할 때 그는 8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신랑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해서 설명할 때 때로는 노루와도 때로는 어린 사슴과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2장에도 3장에도 5장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제 주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다릴 때 신부가 무엇을 닮아야 할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바톤을 이어받아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일서에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죽이고 빼앗고 속여서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사명을 이제는 누구한테 마지막에 맡길 것이냐 하면 주님을 닮은 주님의 신부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다.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우리에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있을까? 이 표현이 맞나요? 어떤 환경이냐 하면 빛과 어둠의 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에는 생명이 있어요. 한쪽에는 죽음이 있어요. 예, 한쪽에는 선이 있어요. 한쪽에는 악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 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도 그가 멸망하기까지, 그가 완전히 포로가 되기까지 뭘 포기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하는 것을 사단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인류를 향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또다시 무엇을,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이냐 하면 이 복음 들고 마하나임 가운데서 춤을 추는 자를 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다루었냐 하면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을 다룬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우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목마른 자에게, 가란 자에게 값없이 나누어주는 이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노임받고 자유하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역으로 일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풀어줬어요. 이게 아가서 1장 2절이죠.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쳐 주었어요. 말씀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들은 소멸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역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에 입맞추고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의 친밀하며 그분과의 충분한 교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잃어버린 곳, 어둠이 있는 곳, 폐역한 곳, 무너진 곳,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곳,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세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권능을 부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이 권능 없이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영적인 존재인 타락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친밀함만 가지고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육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나가기를 원하냐 하면 이제 군대로 무장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에서는 그 5장 1절에서는 그 동산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누려지는 것이죠.
함께 누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머리에는 이슬이 또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게 이 고이면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신부를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다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때 5장에서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내가 벗었고 발을 씻었는데 내가 다시 어찌 더럽히랴마는 하면서 그 문에 나를 향하여 문을 여는 그 손을 보고서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서 모략과 내 손가락에서 모략즙이 떨어지는 나의 부인과 또한 이 자기의 십자가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그분은 5장 7절에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신부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가 보이든 그가 보이지 않든 그는 뭐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신앙과 믿음이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미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물러가서 그분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아갔는데 첫 번째 만나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순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을 파수하는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순찰자는 나의 편이고 우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수꾼도 나를 돕는 자,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순찰자와 파수꾼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행하기 시작했습니까? 순찰자들은 5장 7절 나를 쳐서 상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상처를 주면서 계속 논쟁을 하기를 원하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다른 토론하기 원하고 논쟁하기를 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다른 것으로 나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나를 쳐서 나를 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파수꾼들이 내게 와서는 나의 옷을 벗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이나 그분을 향한 사랑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관계나 또 어떤 겸손이나 온유함이나 자비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신비주의다. 예를 들어 너는 너무 지나치다. 너는 너무 과도하게 믿는 것이다. 너는 아주 맹신자다. 너는 잘못된 데 빠졌다.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신랑을 향한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할 수 있도록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똑같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리더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을 5장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서 물론 이단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단을 정죄하는 것은 불교에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원불교에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분별할까요? 그렇죠? 이 일을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진짜들도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세시대의 교회 역사 1000년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는 영적 암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기까지 400년을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영적 암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중세 시대가 바로 또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공부하고 또 여러분 읽다 보면 많은 성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성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성자라고 부르고 성인으로 추대하였나요?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 시대의 교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소위 말하는 마녀 사냥을 당한 제물이 되었어요. 거의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누가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 시대에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누가 먼저 이것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을까요? 교권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이단이라고, 강신자라고 누명을 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신랑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랑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이 여인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몸속에는 무엇이 생겼다라고 5장 8절에 고백하고 있나요? 내가 병이 나으려무나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병은 무슨 병일까요? 이걸 우리는 사랑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병이다라는 사랑의,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오히려, 그럼 이 병은 무엇으로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만남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게 상사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이 시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신부는요, 이것을 다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6장 4절을 함께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내 사랑아,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디르사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다라고 하는 단어, 제가 여러 가지 영어를 찾아봤는데 이런 단어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테러리스트예요.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두려워하는 자, 공포스럽다, 무섭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당당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당당하다의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당당하다가 뭘까? 당당하다가 뭘까? 이 말은 아우마, 히브리어로 아우마라고 읽는데, 그래서 공포스럽다, 때로는 무섭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풀어가면 이런 것이죠. 그는 불이나 부정에 대하여 당당하다는 거예요. 불의나 부정에 대해서 그는 당당하다는 거죠. 추호도 여지를 주지 않는 아주 냉철함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하고 엄이 있는, 위엄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 이게 당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야 될까?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9장이죠. 마지막 장이 29장은 여러분의 삶이군요. 28장 마지막 절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쓰는 두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거침없이,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당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유혹받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미혹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주의 신부는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아주 천진난만한, 지난 첫째 시간에는 천진난만으로 비유를 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좀 천진난만의 전혀 반대인, 뭐로 하냐면 그게 뭐랄까, 씨알도 안 먹히는, 세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 불순종과 타협하지 않는, 불의하고는
타협하지 않는 이 결의를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어날 때 눈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이미 일을 통하여서 그는 다양한 때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때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누구였다?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할 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셔라 라고 하는 그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면서 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할 것을 이제 잡혀서 압송되어지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줬고 환상으로 보여줘요. 딴 사람도 다 보고 있어요. 딴 사람들은 뭐라고 권면을 하였죠?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다 잡혀요. 올라가면 압송당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한테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봤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뿌리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곳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의 헌신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출애굽기 15장인가요? 이제 그들을 다 인도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미리암의 찬양이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길을 걸어가요.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어떤 우리가 문제라고 좀 볼까요? 첫 번째 만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을 만나냐 하면 3일길을 걸어갔어요. 무엇이 다 떨어지게 됐을까요?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이런 곳을 어느 땅이라고 말하냐 하면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라에 가서 물이 있어서 이것을 목마른 사람들이 먼저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다 꽥꽥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죠? 너무나 물이 쓴 물이었다는 거죠. 그 쓴 물을 만났을 때 이들은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던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물을 달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시험하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는가 내가 너를 시험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 이것이 머리털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겸비해서 4장 6절에 모략의 산과 작은 유황의 산을 자원함으로 그것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신부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너에게 내가 첫 번째이니 너에게 내가 전부이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흔들까요? 너에게 정말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만 있어? 에이 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 거라는 것이죠. 근데 신부는 머리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온전한 거룩한 헌신을 해서 혼과 영과 육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부라는 거예요. 사단을 할 수 있으면 택한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흔들고 미혹하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의 신부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헌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을까요? 이는 목욕 6장 6절이죠.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신부는요, 추수에 실패하지 않아요. 추수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심에 실패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사역을 실패하지 않아요. 이 신부는요, 마지막 사역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제 6장 10절을 봐야 되는데요. 6장 10절에 또다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아침빛같이 또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선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선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은 건 나중에 한번 더 다룰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해같이 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또다시 일어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골짜기, 즉 사역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피어 있을까요? 어떤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까요? 남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목마른데 갈급한데 아무것도 그들의 힘과 능으로는 얻을 수가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고 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지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골짜기에, 가시밭에, 어두움 가운데 전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임받고 자유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6절에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라는 군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사역하고 추수하는 모습이 마치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늘 천사처럼 하늘의 군대와 같이 이제 마지막 신부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사역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이 뭘까요?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약한 자를 치료해서 강하게 만드는, 이것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직 온전한 사역이 아니죠. 이걸 우리는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에는 훈련이 아니죠. 이제 이들은 능력을 받고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때로는 공포스럽게, 어떤 사람에게 공포스러운 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강력하게 부닥침을 당하면서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들은 실제로 이 당당함에, 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떨고 있을까요? 어둠과 빛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어둠을 벗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둠을 벗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춰지는 동시에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일어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을 향하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독사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물밀듯 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물밀듯 밀려오는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가장, 그쵸? 예. 창세기 3장 1절에 말하는 꾀가 많은 간사한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뱀도 그냥 뱀도 아니고 무슨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대는 얼마나 더 어두워져야 할까? 얼마나 더 타락해야 할까? 얼마나 더 항모하게 돼야 할까? 얼마나 더 무종하게 되어져야 할까? 얼마나 더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할까? 아직 어쩌면 때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때가 돼가고 있는 것이지 때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점점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외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외쳤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해야 할까요? 그럼 그들이 당당하게 외칠 때 그들은 어떻게 이 복음 전하는 자, 신부를 바라보게 될까요? 때로는 공포스럽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 신부에게 무엇을 찾기로 원할까요? 나아가야 할 방향, 길을 찾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